오늘 다윗의 이 시편은 악인에 대하여 다윗을 보호해달라, 구원해달라 이런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 5절까지는 악인들의 어떤 계획,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들의 모습을 전하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의 행하고자 하는 바와 또 그들의 헌담과 그들의 입술의 죄악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불과 같이 핀 것이 그들의 숯불이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시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특히 이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올무와 함정에 걸려들게 하시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입술에 재앙, 그러니까 입술로 죄짓고 막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입술로 또 남을 포악하게 힘들게 하고 한 것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반복되는 그러한 시편의 주제고 또 시편의 어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차 보았습니다. 과연 다윗이 말하는 이 악인이 누군가? 우리는 세상에서도 선과 악이 있고 또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세상의 윤리책에서도 악인들은 이제 패망하고 그래서 분명히 건선징악이니 또 악인들은 피리망하고 선이 이기는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것은 뭐 고전이나 또 윤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선이 끝내는 이기지 못한다. 선이 끝내는 이긴다. 악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들은 세상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선인 또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의 기준은 뭐냐? 그리고 오늘 시편에 나오는 1절에 당장 나오는 악인의 이 기준은 뭐냐? 과연 같이 쓰이고 있을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다수의 논리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윤리적으로 보고 혹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집단에 갔을 때는 저 사람이 선인인데 또 어떤 집단에 가면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공동체에 따라서 상대적인 윤리의 잣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 악인이 아닙니다. 다윗이 보니까 뭐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 들고 그래서 악인이다.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저렇게 하니 악인이다. 그래서 저들을 멸하소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막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꼬꾸라지게 해달라든지 그냥 뭐 허리가 꺾이게 해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주죠. 그런 기도는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 또 강구를 해서도 안 되고 원수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이런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에 악인은 다윗이 보기에 악인이다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고 다윗이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함.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이제 코람 대오가 나오거든요. 주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주의 앞에서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1절에 악인에게서 메아담 라, 아담 라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뜻하고 악을 뜻할 때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 라입니다. 라. 그래서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고유명사도 되지만 보통 명사로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악인이다 아니면 아담 라. 우리 말로 하면 bad person, 나쁜 사람인데 이 라라는 말은 언약에 관계되는 단어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을 우리는 그것을 악인이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래요. 사실 언약 개념이 없으면 죄의 개념도 없어요. 사실상.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오는 것은 언약의 위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악하니까 저 사람 없애소서 이라면 시편을 우리가 거꾸로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죄인이고 그것이 라예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그냥 명사로도 라 그러면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죄의 본질이 바로 라, 이 악함에 있는데 악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조건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악인이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듯이 험담하고 또 칭찬하기도 하고 또 낮게 여기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꾸 조정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렇다 보면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남을 할 때 전부 내 의만 이야기하는. 간혹은 우리가 그렇게 들릴 때가 많잖아요. 내 의만 이야기해요. 너는 뭐냐? 너나 잘해라. 이게 요새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이 말이 참 뼈가 있는 말이잖아요. 너나 잘해, 너나. 너는 뭐 잘한다고 뭐 남한테 계속 그러냐. 네 모습을 먼저 둘러봐. 네 모습부터 돌아보고 뭐 남에게 이야기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요새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 말들 뭐 나오잖아요. 너 자신이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사실 그 말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남을 악하다고 할 때 사실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악인이 누군가가 보이게 되고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으로 선인인 것이지, 다윗은 그냥 본래 선하고 다윗의 해코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이분법적 개념은 이방신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고 하나님만이 계시고 다윗도 죄인인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다윗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바로 악인과 선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악인과 선인의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에요. 그러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도자예요. 백성이에요.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백성이에요. 가장 지도자가 못난 지도자가 뭔가 하면 백성을 탓하는 거예요. 가장 못난 선생은 누구냐? 제자를 탓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못난 선생이에요. 사실상 제자는 선생이 있어서 가르치라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탓하는 것은 의사가 못난 거지. 그거는 환자 보고 왜 이 병이 들었냐고 혼을 내고 고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의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너 스스로를 다스리라. 너 스스로를 먼저 고쳐라. 너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편에서 악인들에 대한 징계와 이런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봤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이건 참 큰 믿음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악인을 멸하소서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직한 자들은 주의 앞에서 사는 거, 이 말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나 저들은 목이 뻣뻣하고 곧아서 저들이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소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보기에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 여기에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밤새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바로 그게 이 모습이에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는, 어쨌든 교회가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돌을 들고 치려고 모이지 말고 용서하기 위해서 모여요. 어쨌든 참고 어쨌든 낮게 여기고 어쨌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게 참고 쳐서 또 나를 복종시켜. 못 참아서 지는 건 없어요. 아니 잘 참아서 지는 건 없거든요. 쑥맥같이 참아서 지는 건 없어요. 나서서 지는 거지. 까불나서 까분다고 지는 거지. 바로 악인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꼭 사탄이 밤에 뭐 꼭 밤이라 그러나 그 말할 필요는 없지만 사탄이 그냥 은밀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모의의 마음이 있다. 악인이. 그것이 바로 악인이다. 다윗이 보기에. 그리고 3절에 보면 혀를 날카롭게 하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이거보다 여호와를 참남하게 일컫는 여호와께 독사의 독으로 우리가 보면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것이 한 입에 있다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동일한 곳에서 쓴 물이 나오고 악한 물이 나오는 게 우리의 입술인데요. 그거 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네 입술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다 악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혀를 날름거리는, 하나님 앞에 참남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해칠한 무덤 같은 이 악인이다. 다윗이 생각하는 악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악인이다. 또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4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호와의 택함 받은 일꾼을 대적하고, 이 선에서 우리가 시편을 자꾸 접근해야 돼요. 기름 부은 여호와의 종을 대적하고 또 여호와의 일을 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세운 것을 사람이 폐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건 안 된다. 아까 다윗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세운 그 존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악인의 손에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라. 여기서 다윗의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우리가 안수가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의 직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 가운데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금방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뭐 요새 주의 종들이 뭐 보통이냐. 날마다 뉴스에 들으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주의 종들은 어떻게 보장받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시편은 분명히 알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인을 이야기할 때 나부터 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제되는 시편이에요. 그게 이제 특별히 후반부에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악인이니 다른 사람들은 뭐니.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를 할 때 우리가 계속 시편하면서 이야기했죠.
이래서 로마서와 시편은 우리가 주제는 같고 실체는 같지만 그 논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편은 기본적으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주여 주의 택함 받은 백성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저를 대적하는 저 악인을 물리쳐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완전히 선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거는. 그러나 로마서의 이 시편을 그대로 해서 우리는 악이 없고 선하고 절대 거룩하고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한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다면 우리는 거기를 가뚱할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데 여기서 다윗이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다윗이 악인을 멸하소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먼저 자기의 악을 멸하는 그 과정이 전제되는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후반부와 전체 시편에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시편의 중요한 것이 회개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회개 시편이 있고 다윗 또 시편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가 함께 있다. 이게 분리돼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담대하게 엘리야 같이 전해야 돼요. 저 위선자 뭐 해치란 무덤 지나 잘해 그런 말 듣더라도 전해야 돼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주의 백성들이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고 그런 말이 듣기 힘들어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자질이 많고 내가 그 사람보다 무슨 공로가 많아서 건면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고 그것이 바로 중요해요.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라. 절대 주의 종 주의 세운 직분자들을 섣불리 우리가 대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절대 안 돼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야지. 교회의 질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 여호와의 살아계신 섭리에 그 불꽃 같은 눈길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악은 뭐냐면 여호와의 행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사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가 세운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새 이단들이 교회를 신천지나 이런 데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목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악인들은. 야,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저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허구한 날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수받은 종을 세워놓으면 섣불리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악인의 또 한 가지는 뭐냐?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넣고 함정을 놓았다. 여러분, 교만은 거짓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짓의 압이 교만. 진실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사람은 내가 나를 낮추기에도 힘이 딸려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나 때문에 혼절해요. 정말 내 모습에. 그런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의 부정직해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부정직해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의 부정직하니까 필히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려든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동류를 만들고 악의 동류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오늘 여기 5절 후반부에 보면 올무와 줄을 놓고 그 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악인들의 공통점은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멀리하고 그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에 꾀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행사를 가로막고 교만한. 우리는 담대히 엘리야 같이 아합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서듯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나서듯이 말이에요. 아수로 앞에 에스더가 나서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서야 돼요. 담대하게. 그러면 그냥 나서면 안 돼요. 금식을 하고 나서고 20일이든 사흘이든 나흘이든 아수로 왕에 나갈 때 금식하고 나가고 또 다니엘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실상 금식하고 나가고 말이죠. 음식을 가려 먹고 그렇게 나가듯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느부갓네살을 혼을 내고 엘리야를 혼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악인들을 하나님이 멸하소서. 결국은 악인과 선인의 구별점은 뭐냐?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하느냐. 지금 그러면 다윗은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6절에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엘리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 라바사바타니 할 때 엘리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선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윗이 나는 열심히 공로를 쌓았고 나는 열심히 정복 사업을 벌였고 저들은 악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이 선하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간구를 듣는 이게 선인이에요. 여호와께 바싹 부착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그러한 영광을 올리고 이것이 의인이고 선인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계속되지만은 8절에는 보면 바로 내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는데 악인의 소원은 멀리 하신다 이 말이죠. 악인과 선인의 저번에도 우리가 시편에서 이것을 같이 나누었어요. 결국 선인은 뭐냐?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선인이지 선인은 무슨 윤리적 덕성을 함양하거나 그런 차원의 선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좀 행동 거지가 분명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열매로 나오는 거지 본질적으로 악인이 라냐 토버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붙들어 있는 거예요. 악이냐 선이냐 하는 문제는 바로 그 문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우리는 이 시편을 윤리 교훈같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다윗 네가 그건 모자랐어. 너는 뭔데 계속 남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너만 옳냐? 내가 옳은 게 아니죠. 내 구원의 능력이요. 나를 살리는 분이 그분이고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구원의 능력 예수와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예수와 구원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등장한다 이 말이죠. 선인은 바로 여호와께 의지하고 특별히 6절에 보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8절에 보면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나는 없고 여호와만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12절에 그리고 13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주의 앞에서 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 저는 제가 무슨 훌륭한 군자가 돼서 뭐 풍채도 뭐 늠름하고 얼굴도 온유하고 누가 봐도 그럴듯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가지고 싶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모습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게 선인이에요. 그게 선인이에요. 뭐 교회 다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런 말 안 들어도 여호와 앞에 조아리고 여호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가 내 구원의 능력이고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나의 이 처지를 변호해 주시고 내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의 앞에 살리라. 이것과 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악의 반대는 어떻게 보면 선이라기보다 악의 반대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악이에요. 내 멋대로 자행자지하고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에. 그게 사사기의 핵심이 뭐예요? 무슨 덕이 없니?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니? 그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 소견대로 행하는 게 그 시대의 암흑상이에요. 사사시대의 암흑상은 사람들이 소견대로 두 번이나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전반부까지 흘러내려오는데 그 고리를 끊는 게 한나의 기도로 해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밤에 자지 않고 소리를 듣는,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악은 뭐냐? 사사시대 때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선은 뭐냐? 기도해서 밤에 엘리는 그냥 벌써 비대해지고 우준해져서 엘리는 영적인 그런 것을 듣지 못해요. 그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시대를 여는 선과 악의 개념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은 뭔가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이 못난 성격 참 좀 이 천성적으로 좀 이런 성격을 안 타고 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좀 이렇게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좋은 것은 쉬 잊어버리고 자꾸 반추해서 좋은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나쁜 것만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오래 자지 못하고 기억할까. 이런 성격들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어떤 절대 가치가 있어서 선과 악은 아니지 않느냐. 바로 그런 것을 기회로 여겨서 여호와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것이 선한 모습이다. 악은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하 하면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게 악이다. 소견대로 행하는, 종일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다. 종일 내 멋대로 살아. 진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종일 내 멋대로 살아. 종일이 아니라고 1년 내내 내 멋대로 살아. 내 마음에 차면 그게 옳은 거고 내 마음에 안 차면 다 틀린 거고.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우리가 13절에 보면 진실로 의인들의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중요한 그런 지점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금 여호와께 더욱 나아가고 전쟁에서 우리 마을 화살 가운데서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시고, 오늘 이 부분은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 6절부터 보면 또 하나씩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머리를 화살로부터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제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화살이 확 날라오는데 주님께서 내 머리에 싹 가려주신다. 화살을 막아주시고 구원의 투구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나아가고 악인의 계계가 있으나 너무 그거로 인하여 신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어느 시대에 악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악이 더한 곳에 선이 더하는 그런 이 시대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여호와 앞에 서고 여호와의 간구하며 말씀 듣는 그것이 선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세상 윤리책을 넘기듯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붙들려 사는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송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후에 저희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윗의 심령으로 기도하고자 원하오니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셔서 핫살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입술이 죄인의 입술의 간구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